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다 같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기 18장 내용인데 이방 풍속에 대한 일반적 추종 금지 명령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갔더니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준다. 이 법을 따라서 살아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그다음에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 자,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이 법.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따라 살아라. 이게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애굽에 400년 정도 살면서 이 애굽의 풍습 여기에 젖어 있습니다. 말은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400년 살다 보니까 완전히 애굽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 풍습이 있고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도 7족속이 그들의 뭐가 있습니까? 풍습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의 애굽 풍습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풍습도 따르지 말고 오직 내 법을 지켜 살아라. 그래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오늘은 바로 뭐냐면 이방 풍속에 대한 일반적 추종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지금 이 맥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총 레위기가 27장까지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 17장까지 배웠고 이제 남은 게 18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는 뭐냐 정결법입니다. 소위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그 이어서 성결유지, 성결법이에요. 그러니까 정결법, 성결법 이걸 통해서 계속 유지되는데 정결법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뭡니까? 살아가면서 외부적으로 오는 정, 부정을 구분해서 부정은 버리고 정한 쪽으로 가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결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중요하면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정해진 사실을 유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바로 서민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규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과거의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지금 뭡니까?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약이지만 신약의 복음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뭡니까? 살아갈 길. 오로지 뭐다? 과거의 애굽이나 가나안의 풍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 이걸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갈 텐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항상 지금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8장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18장부터 20장까지 뭐냐면은 도덕적인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성결. 그래서 금지를 해라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방의 풍속 금지, 그 다음에 서민으로서 바른 생활 일상의 기준 제시, 그리고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생활 중에 성결 관련된 규제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성결을 유지해라.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럼 왜 유지해야 되느냐? 근거가 뭐냐면은 레위기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가 그냥 여호와가 아니에요. 즉 말 뜻에는 뭡니까? 언약들을 이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자, 이미 벌써 창세기에 10장 4절에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뭘 하느냐? 내 언약을 세우는데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너를 심히 번쩍게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난다. 나라들이 나타나고 열왕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는 너 언약 맺는데 어쨌든 간에 너의 후손과 내가 뭐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애굽에 있어서도 애굽의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땅, 이 곧 가나안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비록 네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가더라도 이들과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살지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들이 과거에 애굽의 풍속을 쫓거나 가나안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알 수가 없죠. 자기도 애굽 사람처럼 가나안 사람처럼 거예요. 그러나 가기 전에 뭘 말하느냐? 네가 바로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된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이거죠. 지금 우리가 대구 장로교를 있지만 세상은 다 뭡니까? 다 사단 권세예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 길이 뭐냐? 그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그네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나 살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그들이 여기 시내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말씀 뭐냐면은 너희는 애굽의 풍속, 이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나안 풍속도 따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서 자, 근데 애굽 땅의 풍속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특히 성적인 풍속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누치다가 종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음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특히 애굽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은 뭐냐? 음행이라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게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그걸 금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 풍속이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냐? 막 자유롭게 성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오직 내 백성이니까 내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아까 얘기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즉 내가 언약 맺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으로 치지 말고 오직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이 법들을 지키는 게 삶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예요. 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명령과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늘 말씀이 따라다니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 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에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대로 살아야 돼요. 율법대로. 살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구약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삽니까? 못 삽니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자,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 단독인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3장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사실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법을 따라 살면 되는데 결국 못 사니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줘도 이대로 행하면 쉬운데 이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오로지 법은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뭐냐? 율법을 통해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즉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에는 뭐냐? 모형적으로 결국은 법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메시아를 약속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죄를 해결 못했는데, 즉 법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켜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 법이 뭐가 되는 거죠? 몽합 선생. 이 되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법이.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서는 뭐냐? 철저하게 자, 애국도 가난도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라. 이것을 지금 맹세받는 겁니다. 물론 결론은 못 지켰지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6절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6절부터 18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근친상간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근친상간. 자, 이 보시면 이 말을 왜 하느냐? 이게 이제 살붙이라는 말을 쓰는데, 살붙이. 우리말로 살붙이죠. 그게 뭡니까? 같은 혈족이라는 거예요. 근친상간. 그죠? 자, 그런데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까 얘기했죠. 애굽의 풍속에 뭐가 있어요? 음행이 아주 흥행했어요. 음행이. 그러니까 요셉에게도 보디발 아내가 막 유혹하고 이런 게 일상이란 말입니다. 그 음행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일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똑같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왜?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거냐? 근지상관이 있냐면은 이 애굽 나라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뭐 합니까? 아예 아주 그런 게 성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클레오파트라는 그 여왕은 뭐냐? 자기 누구하고? 남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뭐 하려고?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왕실에서부터 이게 일상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왕실에서 하다가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민간으로 가다 보니까 민간도 똑같이 근지상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살붙이의 하체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이 이집트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사라진 거죠. 그만큼 이 문화를 바꿔놓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자, 그런데다가 여기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가나안도 뭡니까? 가나안도 이 가나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이 있죠. 그 신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뭡니까? 풍족의 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풍족을 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문란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도 이런 근친상간이 성행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너희들이 면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별해라. 그러면서 이제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살붙이와 관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관계, 근치상간을 말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어머니, 그 다음에 계모, 친자매, 이복자매, 손녀, 외손녀, 계모의 딸, 고모, 이모, 숙모, 자부, 형제, 아내. 다양하게 뭡니까? 관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집안의 질서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혈통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막 섞어버리니까 깨질 거 아니에요. 이거 싫어하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누구한테? 아내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막 섞여버리니까 아무나 관계를 해서 해버리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7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에 범하지 말아라 할지니라. 아이 심지어는 뭡니까? 어머니의 하체니까 곧 어머니가 누구죠? 친엄마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첩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게 유행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의 하체이니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횡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근치상하 중에서 특히 이런과 관계는 뭐냐면은 보세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 관계는 바로 뭐냐? 교회의 비밀이죠. 에베소가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관계하는 게 바로 뭐다? 교회 관계이기 때문에 잘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은 뭐냐? 서로 막 관계를 해버리니까 이 질서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결국은 남편과 아내가 뭐냐? 장차 그리스도와 머리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 신부인 교회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나타내는 교회도 깨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뭡니까? 흠이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 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식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철저하게 뭡니까?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교회와 신랑의 관계다. 이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랑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라.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이게 없으니까 각자 자기 남대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근친과.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 지금 한 개는 뭐냐면은 내 어머니 하체를 어떻게 했다?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기본적인 부부 관계를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이 예가 시작에 나오는데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원칙은 뭐냐?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지으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거. 그 외에는 불법인 거죠. 음행이란 말입니다. 이게 철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음행이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뭡니까? 이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음행이 있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이게 일상인 거예요. 이방인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 주신 원칙을 지키고 법을 따라라. 그래야만이 잘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거룩을 유지하고 성결해진다 하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금하는 거죠. 8절.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번에는 뭐냐? 자매. 자매란 건 뭡니까? 같은 아버지가 아직 어머니 아니에요. 근데 자매끼리 뭡니까? 자매를 그렇게 범한다든가. 그 다음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그 다음에는 손녀, 외손녀. 그 다음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막 아무하고 관계를 해본다는 이게. 그죠? 이 음행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부치, 어머니의 살부치와 관계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숙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유교 입장에서 봤을 때 뭡니까?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혼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런 것이 뭡니까? 과거에 애굽이나 이 가나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혹시나 너희들이 가서 그걸 담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15절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 다음 뭡니까? 형제의 아내니까 형수나 제수씨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그 제도가 있는데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자, 형제가 살았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행할 것이요. 자, 형제가 살다가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죽은 형제의 아내는 다른 데 시집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해라.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대가하지 않게 위해서 됩니까? 남아있는 아내가 그 사람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계대 결혼법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냐면 남자가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가 와서 관계에서 그 피줄을 이어줍니다.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인데, 자,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창세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창세기에 38장 8절에 보시면은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다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지금 보시면은 엘이 있고 오난이 있고 셀라가 있어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세 아들인데 엘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혈통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둘째인 오난에게, 즉 동생인 오난에게, 누구에게? 형수에 가서 관계해서 애를 낳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씨를 형을 위해 있게 해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이고 이거는 정당한 법인데 했는데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 들어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거는 정당하게 그 혈통을 잇기 위해서 주신 제도인데 오난이 이걸 어긴 거예요.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게 계대 결혼법인데 이거 어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특별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형제 아내를 범하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때 뭔 일이 있습니까? 부활의 문제를, 자,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7인데 다 살다가 맨 끝에 형제가 살다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다 7명이 다 남편을 가르쳐 들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부활을 오해했다잖아, 오해. 왜요? 부활하면 못 한다. 시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이제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지금 성경은 뭘 말하냐면, 내 형제의 아내의 하치를 범하지 말라. 왜? 그만큼 거기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자,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누가 있어요? 딸이 있어요. 그럴 때 범하는데 여인도 범하고 딸도 범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다. 이게 악행을 아주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을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짐승에 있어가지고도 뭘 말하느냐? 이거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횡재라 그래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전해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한 번에 애미하고 새끼를 같이 먹기 위해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원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게 일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자, 또 레위기 22장 18절에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가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또, 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와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구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냐? 아예 애미하고 새끼를 같이 먹는다든가 같이 범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비록 그러다 하더라도 악행을 할 때 어미와 자녀, 어미와 손녀 함께 범하지 말라는 말. 악행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여자의 질투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옛날에 야곱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과 레아가 있잖아요. 그때 이 라헬과 레아가 서로 아들 낳으려고 막 질투했잖아요.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내용들은 뭐냐? 그들의 건지상화를 따라하지 말라. 이걸 지금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3절은 뭐냐면은 부정결한 성교 및 우상숭배를 금지합니다. 왜? 이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음행도 문제지만 또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 가까이 가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어디 나온 겁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죠. 레위기에. 그죠? 그러니까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 왜 피를 유출하는 것을 뭡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럴 때 가까이에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또 세 번째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말라. 이는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근데 이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제물을 바친 사람이에요. 요 손에 뭐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 누굽니까? 애기예요, 애기. 애기를 누구한테?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데, 자, 어떻게 했느냐?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예 아기를 가지고 우상에 맡기면서 불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통과시키고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것이 더 심해져 가지고 에스겔 16장 20절에 또 네가 나를 위해 낳은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든지라. 이 몰락에 대한 제사가 더 확대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여요. 아예. 이게 악행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 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나중에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일을.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광야에서 그거를 뭐 했어요?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안 한 게 아니라 따라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가나안 가가지고 가나안 칠수의 성기는 그대로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잊어버린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계속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여기 가나안 가서 이들과 뭐 합니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돼서 똑같이 우상 섬기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과로 망하겠죠.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또 예레미야 32장 35절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거두어가했으며,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뭡니까? 그들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제외하고 뭘 만들어요? 우상의 신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이게 참 하셔야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신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니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 하나님은 명령도 안 하고 둔 것도 아닌데 결국은 가서 어떻게 했다? 유다가 범죄해서 몰래 이게 들렸다. 그러니 이게 가증한 일이다. 그러면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게 죄된 거니까 금했죠. 금했으나 그들은 가서 그걸 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라도 내버려두면 그냥 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말씀을 살피고 해야만이, 끊임없이 해야만이 그걸 경계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원래 남자가 아내에 가서 동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합니까, 지금? 뭐래요? 남자와 동침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남색인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자, 이제 지금 그 두 천사와 하나님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데 갔더니 누가? 사람들이 보고 낯선 자가 오니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 롯에게 말하기를 뭐냐? 네게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뭐 하리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뭐죠?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말이에요. 음행하겠다는 말이에요. 자,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건대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근데 그들은 뭡니까? 아예 소돔 고모라는 이게 오염되고 악행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새로 오면은 다 관계하고 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모습인데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가 말하기를 1장 27절에 그와 같이, 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뭐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뭐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 합법하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은 금해요. 그죠? 그러니까 차별 금지법을 해가지고 자, 그런 걸 하지만 성경은 엄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남색 한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남색이 가난에 표만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23절입니다.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게 하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잡하지 말라.
이는 물란한 일이니라. 자, 그런데 이게 뭐랍니까? 이게 수간, 짐승과 관계된다면 수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대의 기록을 봤더니, 자, 애굽 여자들은 뭐냐? 종묘 숭배 의식상 수염수하고 관계를 했어요. 이게 기록이 나와요. 또 로마에서는 뭐냐? 개와 더불어 개하고 인간하고 관계를 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악어 암컷하고 또 관계를 해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 애굽과 가나안에는 이러한 수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수간했다는 말은 못 봤지만, 그러나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 뭡니까? 할 수 있다는 전제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물란한 일이기 때문에 금해라. 왜? 너희들이 여전히 이방 백성이라면 관계없지만, 그러나 너희들 누구다? 바로 내 백성이니까 내 법을 따라야 되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철저히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결이 뭡니까? 유지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 문화로 하면서 뭐하고 일사통하는 거예요. 자꾸 세속적인 것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뭐 찬양이라는 거 명목하에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양은 뭡니까? 시와 신뢰가 노래는 뭡니까? 경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완전히 찬양이라는 형식으로 노래하는 거 보면은 거의 반은 미쳐 있어요.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결국은 뭡니까? 이게 세상의 문화와 합해지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 거기 취해 있고, 뭐 경비와 찬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심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뭡니까? 이 세속적인 이 풍습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구분이 있잖아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근데 사람들은 뭐냐? 좋은 게 좋다고 내가 편하면 다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래요. 목사가 세상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르면 뭐 된다? 이게 찬송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런 걸 해요. 여러분 다릅니다. 세상 노래와 찬송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자기 감정 노래지만 찬송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노래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전복시켜요. 제가 유튜브 봤더니 참 희한한 목사가 있더라고. 아예 트로트 가지고 트로트를 부르면서 전도한대요. 그럼 트로트 가수를 하지 왜 목사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진리로 해야 되지 그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전도하겠다. 참 희한하죠. 점점 이게 물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열기 시작하면 다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처럼 지금도 뭡니까? 성경은 뭐다? 그거를 그만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들의 성결을 유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뭡니까? 그걸 다 열어버려요, 그냥.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방 풍속 금지 명령에 대한 순종을 촉구합니다. 자, 순종해라 이걸 안 하는데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어떤 일로? 방금 했던 음행이라든가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결국은 왜 더러워졌느냐? 성경에 이런 말 있죠? 다 인간의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자, 택한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그 말씀 듣는데 나머지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뭡니까? 그들의 음욕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애굽이나 이 가나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끌어 나가겠다. 그러니 네가 보내줘라 하잖아요. 근데 바로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 말을. 안 듣지요. 그걸 뭐라 합니까, 성경에? 바로를 완악케 하사. 제가 이걸 왜 쓰냐면은 제가 이 말 때문에 제 청춘을 허비한 거예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했다 그러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바로를 악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죄를 짓겠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완악했다는 말은 뭐냐? 아무리 바로에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죄인들은 뭐냐? 다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아예. 그죠? 이거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어요.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없어요.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 죄 짓게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깨닫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점점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하게 하시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과거에는 뭐냐? 둘 다 하시니까 하나님 죄도 짓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에 뭐가 없어요. 자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뭐가 없어요. 돌아봄이 없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썼단 말 뭐가 있어요? 다 합리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짓게 했어. 근데 내가 죄 지었어. 뭐 문제 돼? 이런 태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뭘 해도 다 하나님 하신 거니까 내가 거기에 책임질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봤더니 이게 아니고 이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합리화를. 제가 제일 극단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망했을 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합리한 사람들은 뭐냐? 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뭐합니까? 공격을 해요. 공격을. 왜 당신은 왜 그렇게 죄 지었냐? 물으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니는 죄인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면 그 죄를 통해 뉘우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리하신 일인데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다 뭐합니까? 이게 가장 성도 삶에서 안 좋은 게 바로 합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합리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죄 짓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짓게 했어. 아니 그럼 죄 지었으면 그 죄를 돌이켜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죄 짓게 했어. 어쩌라고.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걸 우리 당연히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난 가지고 타금행하잖아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위하여 토하여 내느니라. 그만큼 사악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네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라 이거죠. 자, 그러면 이대로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했으면 유대가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망하죠. 계속 이어질 건데 결국 망하잖아요. 왜 망합니까? 뒤에 나옵니다. 자,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역사를 보시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모세 때에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여기서 사사 시대를 지납니다. 끝나고 어떻게 됩니까? 누굴 세우죠? 다윗 왕을 세우죠. 그래서 나라가 되죠. 자 이러다가 솔로몬 때 있다 오다가 이 나라가 남북이 갈라집니다. 르호보암, 그 다음 여로보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북이 서로 경쟁합니다. 어떤 경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북쪽 남쪽이 서로 우상을 섬기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남쪽도 예외가 아니에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아까 여기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기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뭐 한다고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됩니까? 토해내버린 거예요. 망했어요. 남쪽도 87년에 바벨론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멀리 토해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남은 자 그루터기겠다는 얘기. 왜?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놀라운 거지. 은총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서 누구를 믿느냐? 그들이 장차 메시아를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철저하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은 가거든 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 말이에요.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놀랍게도 진짜 끊어집니다. 언제? 이때. 자 지금 초록년대 이때 모세한테 말했는데 언제입니까? 약 900에서 1000년 뒤에 다 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이게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이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의 예정받고 구속받고 인치받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나가지고 살면서 이 거룩의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타협하는 게 맞습니까? 사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타협한다면 우리도 장담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와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거기에 편성한다면 우리도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백성으로서 지금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너희가 사람이 됐으니까 누굴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 삶인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광야 생활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언제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